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아주 벗어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본문 말씀과는 좀 차이가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싸움을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싸움을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싸움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당연히 다툼을 피하고 싸움까지 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혹시 다투더라도 그것이 심각한 다툼이 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10년 경술련, 그래서 경술국치, 경술련 국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910년 8월 22일에 이 조선의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은 순종 앞에서 형식상의 의전회의를 개최해 한일병합이라는 안건을 결의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일주일이 경과된 8월 29일 공표함으로 조선은 일본에 완전히 병합되어 일본의 일부가 되었고 이 국어는 일본어가 되었으며 조선의 백성들은 일본의 2등 국민이자 일본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헌병들을 촘촘히 이 경성에다가 세워놓고 아무도 그야말로 큰 소리 한번 외치지 못하도록 이 반대의 목소리 하나 이제 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강제로 이렇게 한일 병합, 한일 합방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조선을 합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정복의 야욕에 불타서 1937년 7월에 중국 대륙을 침략을 했으며 이 나치 독일이 유럽에서 프랑스를 점령하자 이 프랑스의 병력들이 인도차이나, 그 당시에는 이제 인도차이나, 지금 월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가 이 나치 독일의 이 공격을 받아서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점령이 되자 프랑스군은 어쩔 수 없이 인도차이나에서 철수를 하죠. 그 틈을 타서 1940년 9월 인도차이나에 지금 베트남의 하노이와 하이퐁을 공격하고 점령을 했으며 일본은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과 삼국 군사 동맹을 맺고 선전포고도 없이 1941년 12월 하와이에 있는 이 하와이주의 진주만에 미국의 해군 기지를 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필리핀과 영국령,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이 네덜란드령 동인도, 오스트레일리아령 파푸아 뉴기니를 침공해서 동남아시아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 등 수많은 해전에서 미국에 패하여 해군력이 급격히 감소하여 태평양의 제해권을 미국에 넘겨주게 되었으며 드디어 8월 6일 히로시마 그리고 8월 9일에는 나카사키에 각각 원자폭탄 투하가 이루어지므로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왕 히로히토가 일본 국민들에게 라디오 방송으로 항복을 발표하고
일본의 외상이 미국에 전함 미주리호 갑판에서 이 미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태평양 전쟁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 이로써 우리나라는 한일 합병이 선포된 지 36년이 지났을 때 해방이 되었으며 독립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1948년 그로부터 약 3년 가까이 지났을 때 5월 10일 남한에서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약 3년여 동안 이제 우리나라는 북쪽은 구소련, 남쪽은 미국 이렇게 이제 연합국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를 통일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정부를 세울 것이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소련과 미국이 합의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에서는 저 북쪽에 북한에다가 이 공산 국가를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는 미국이 민주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통일을 시키느냐 분단을 시키느냐 아예 처음에는 분단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무정부 상태가 계속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1948년 5월 10일에 이제 총선을 실시를 해서 그래서 이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어서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에 공포를 하고 그래서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함으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정부는 세워졌지만 아직도 국내는 이 권력 다툼으로 국력이 하나가 되지 못한 때였는데 특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이 새벽에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북한군이 불법 남침함으로써 소위 한반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3년 1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 한국군은 전사자 13만 7,899명, 이 부상자 45만 742명, 실종자 2만 4,495명, 이 포로 8,343명으로 총 62만 1,479명이었고 민간인 사망자가 24만여 명,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이 12만 8천여 명, 부상자 22만여 명, 실종자 30만 명이 넘어서 총 99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유엔군은 이 사망자와 실종자 5만 8천여 명, 부상자 48만여 명, 총 54만 6천여 명이나 되는 이제 유엔군이 소위 이제 죽거나 혹은 이제 다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은 사망자가 50만여 명, 실종 및 포로가 12만여 명, 북한 지역 민간인 사상자가 28만 2천 명, 실종자 79만 6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엄청난 피해가 북한에는 더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중공군 사상자가 123만 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자와 그리고 부상자 합해서요 123만여 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우리나라 침략은 일제 강점기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유교를 거치면서 그 피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이루 돈으로서 환산할 수가 없고 그 피해를 무엇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까지도 그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언제 또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을 겪어야 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죠. 세계 10위 국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상에 비행기까지 만들어서 전투기까지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 전투기를 사가려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주포라든가 K2 전차라든가 등등 이 다양한 이와 같은 천무, 이와 같은 포라든가 아주 다양한 이와 같은 무기를 우리나라에서 사가려고요. 대단하게 전 세계가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런다고 할지라도 언제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전쟁의 소용돌이가 또다시 몰아칠지.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누리는 이와 같은 자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는 전혀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마치고요.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오늘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끝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나라처럼 휴전이 된 것을 의미하죠.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휴전 중이에요. 예, 휴전입니다. 휴전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다가 잠시 서로 합의해가지고 잠시 이제 전쟁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종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와 같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성경 본문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기업의 땅으로 분배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지만 이스라엘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낸 후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기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갈렙의 기업을 먼저 분배를 했습니다. 그때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 즉 기랏 아르바를 기업으로 분배받으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기업 분배의 첫 걸음을 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의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렙이 기업을 분배받은 것은 대단히 의의가 있는데 그것은 비로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나눠주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즉 드디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4장 14절로 15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이 핵심은 무엇인 거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14장 15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읽는다면 복스러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야, 전쟁이 끝났어. 이제 됐어.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없어. 우리가 이제 땅을 나눠서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싸움에 지쳐서 최소한 일시적으로 정복 전쟁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과 가나안 족속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완결되고 종식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중단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지켜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 전쟁이 어떻게 결말을 맺는 것은 흐지부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이 중단되자 이런 모습으로 전쟁이 중단되자 이스라엘에게 어려운 결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 15장 63절에서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여가는 종이 되니라. 그 다음에 요셉 자손 중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17장 12절로 13절에서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후에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왕도와 같은 큰 성인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함으로 이스라엘은 군사를 출전시키지도 않았으며 싸워보지도 않고 점령을 했고요.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는 어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성을 가서 빙글빙글 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항복을 했다, 투항을 했다라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9개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 누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저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여호수아서 10장 11절로 14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서 싸움을 할 때는 이런 방법을 하시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싸우도록 이렇게 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적들이 무서워서 아니면 전쟁하는데 지쳐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얼마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안 돼. 이런 지역은 또 그냥 그대로 놔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가나안 북부에 이 하솔왕 야비는 가나안 중남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 가나안 북부의 모든 국가들을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여호수아서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거대한 군사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군사가 해변에 모래와 같았다. 엄청난 많은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리고 이제 또 뿐만 아니라 말도 많았고 병거도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서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그들의 군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곧 시돈과 미스르봇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31개 나라, 31개의 나라를 멸망시킨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죄가 부족하고 또 영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기는 전쟁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적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말씀에 소개해드린 대로요, 이스라엘은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아이성을 공격하는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제일 첫 번째로 패배한 전쟁이 아이성 공격이었고요. 이 마지막으로도 이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했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한 번 패배한 전쟁이 바로 아이성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공격에서 이 교훈을 받아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저들도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참 많죠. 예, 그런데 그것이 교훈이 돼서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1차 공격에서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이 패배로 실패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명기 7장 17절로 21절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이스라엘보다도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새로운 무기의 병거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 영적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참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첫째로 사사기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제 무슨 지파 무슨 족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말씀,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고는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는 단지 전쟁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그들을 남겨두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겨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야, 우리의 지혜가 아니야,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준비를 갖추었을 때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여기저기 이렇게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둘째로 사사기 3장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사기 3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과 혼인함으로 혈통적으로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이 혈통적으로 혼합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혈통으로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다변화되고 복잡한 세상에서 어울려 살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이제 멀리 미국에 유학을 보낸다거나 지금은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유학을 보내고 몽골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도 아주 많이 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들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보내놓으면 틀림없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제가 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소위 조기 유학 온 그 아이들 참 수도 없이 많이 보면서 그 부모들이 와서 울고 애원을 하고 통사정을 하고 그런 모습들도 여러 번 봤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자기들을 유학을 보냈는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문화에 섞여서 놀다 보니까 타락해 버리고 부모가 원하는 공부는 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다변화되고 복잡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울려 살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속히 종식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전쟁이든지 영적인 전쟁이든지 전쟁을 아직 그들이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이방인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을 더 이상 멸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남겨두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또 그들의 신앙을 전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여 더 이상 정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전쟁을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임무를 다 이행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로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하지 않고 전쟁을 끝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완수하지 않고 오히려 게을러지고 안락함을 쫓으며 현실에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곤받고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생 때 곤받고 대학에 가서 신앙이 훼손된다든가 아니면 군대 가서 신앙이 훼손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문화, 이 새로운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훼손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과 동화되어서 쉽게 자신들을 버려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쉽게 자기의 신앙을 이제 조금씩 이제 포기하다 보니까 양보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고 아니 세상에서 이제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례들까지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꿰매에 빠져서 나실인의 비밀을 가르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모양은 다르지만은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가 물어볼 때요. 삼손이 처음부터 그래 그건 나는 이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길렀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면 나는 힘이 빠져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말씀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고 결국은 자기의 비밀을 누설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면서도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이렇게 거부해야 되는데 거짓말로 했어요. 예. 굵은 동합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쓸 것이다. 머리 한 가닥씩 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래 보면요, 차츰 머리 쪽으로 갑니다. 예, 처음엔 아주 머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데 차츰 머리 쪽으로 가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양보를 용납을 해간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세상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야.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나중에는 모든 것을 양보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형제도 참 좋은 형제였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들이 술 한 잔 마셔 이렇게 하니까 한 잔씩 마시다가 결국은 지금은요, 제가 볼 때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진짜로 구원받았다고 해도 너무 불행한 일이고 혹시 진짜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삼손은 이 나시린의 비밀인 머리털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이 그 머리털이 잘린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삼손이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내가 일어나서 쳐버리면 되지 하고 힘을 쓰려고 일어났는데 힘이 없었어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또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세속에 대해서 조금씩 양보하면요, 저희들이 영성은 그만큼 사라져서 나중에는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타락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죠. 왜 혼인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럴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혼인했어요. 딸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태함을 용인하시고
그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떠먹여주는 꼴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머물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신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세대가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고요. 오직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에 대해서 절대로 프리미엄을 주시지 않고 불순종에 대해서 절대로 프리미엄을 주시지 않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명령하시며 격려를 하셨습니다. 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싸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싸우라.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소망을 얻었죠. 근데 그것은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워야 될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다거나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는 자에게 힘을 더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끝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졸거나 방황한다면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믿음을 잃고 세상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는 남자답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유순해야 되죠. 어디서나 유순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막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한테도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유순하지 못해요. 참 그래서 제가 늘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도 아니 저희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들한테도 저희들은 유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참 그 부분에서 많이 모자랍니다. 저는 그럼 제가 더 그냥 당장 그냥 그야말로 어떻게 하려고 때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제가 노력하는데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은 이와 같이 유순해야 되지만 믿음은요,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여기에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을 떠나시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야 될 것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